번째로 에녹을 준 거예요. 믿음의 선진 가운데 에녹.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바울이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야벨 했다가 에녹 했다가 자기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 그 다음에 노아가 또 나와요. 그래서 아벨이 있음으로써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이어지면서 7대손 에녹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들의 영을 받은 자가 나왔을 때 마지막 추수 때는 노아와 같이 남자의 부활 생명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은 다 깨닫고 그 순서대로 기록하는 순서대로. 자, 그래서 지금 아벨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에녹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벨이 없이는 에녹이 못 나와요. 메시아가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의 조상 야곱의 10지파가 예비가 안 되고 유다 지파가 예비가 안 되면 예수님이 못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질서. 자, 그래서 이 에녹은 누구냐면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에 말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이게 지금요 이 말씀의 순서의 맥을 모르기 때문에 에녹이 부활했다는 거야. 죽지 않고 에녹이. 이게 또 미쳐요. 또 이거 어떻게 얘기도 못해. 이 얘기하면은 막 이거 있잖아. 여기 에녹이 죽음도 안 보고 그냥 맥을 못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맥을 못 보기 때문에. 자,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것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메시아의 표상이에요. 메시아의 표상. 근데 메시아는 아니에요. 왜냐면 율법과 복음이 제정되기 전, 율법 이전 시대에는 메시아가 오는 때가 아니에요. 복음의 시대에 메시아가 오는 때인데 이 오시기 전에 지금 율법 이전 시대에 살고 있는 자들 가운데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추수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추수해줘야 되기 때문에. 추수해줘가지고 다 옥이라는 곳에 다 갖다 머물러 놔야 메시아가 와서 그 옥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영으로. 그래야 율법 이전 시대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다 부활 생명으로 데려갈 수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데 무덤과 무덤으로 옮길 때는 부활 생명으로 움직이는 거지 육이 움직이는 게 아니죠. 그죠? 이건 나중에 깊은 얘기 또 비밀을 다 얘기하지만. 자, 그러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벨의 피를 통해서 아담의 7대손 그러면 아담의 7대손 완전한 자가 나오는데 그 7대손이라는 것은 메시아의 표상이 나오는 거예요. 메시아. 요 메시아의 표상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 메시아는 부활의 첫 열매야. 그러니까 요 에녹은 뭐예요? 아벨은 죽어서 땅에 묻혔었지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 이건 부활의 첫 열매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아,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시끄럽게 나한테 물어보니 내가 이거 얘기하면 여기 안 죽었다는데요? 이러면 이 맥을 알고 얘기했는데 내가 언제 그것도 저 강의를 해, 한 시간씩. 그러니까 다 때가 되면 나오니까 기다리시고요, 기다리시고. 못 참으면은 가시고. 못 참겠으면 막 승질나면 빨리 가버려요. 딴 데 가서 들어. 딴 데 가서. 인내하시고 천천히 들으면 다 나와요. 이 맥이 흐르면서 다 나와야지. 이거 얘기하면 안 믿어. 그거 100번 얘기해도. 자,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았는데 에녹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표상이었지. 그래서 나오잖아요. 365세를 향수했다.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이자는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근데 왜 그러면 옮겼다 그랬느냐?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율법이 제정되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은 너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율법은 죄. 그럼 너 이렇게 해서 너 이거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너 지옥. 너 천국. 이렇게 심판의 말씀이 되는데 율법도 제정되기 전이니까 이들이 죄가 뭔지 몰라요. 하나님 법을 안 주셨으니까 죄가 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뭘 잘못하면 심판이고 뭘 잘하면 영생이고 이런 말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시대인데 그때에 그 안에 백성들 안에서도
하나님이 율법 이전 시대의 백성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놈이 하나도 없다면 싹 죽여버린다면 괜찮아. 그러면 그냥 뭐 깨끗하게 정리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안에 의인 아벨도 있고 노아도 있고 요셉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다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냥 없던 걸로 하자. 그리고 싹 지워버리면 이 성경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율법 이전 시대의 자들도 그들도 의인이 있었고 다 있었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부활 생명으로 인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그들이 죽어서도 머물러 있어야 되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장소.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장소가. 이제 그 장소를 예비를 해야 돼. 그래서 그 예비를 하려니까 뭐예요? 부활의 첫 열매인 메시아가 이제 옮겨져 가지고 오기라는 장소를 예비하고 머물게. 이 의미는 뭐냐? 예수님이 6월절날 내가 오늘 밤 너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낙원이라는 곳을 예비해서 그곳에 우편강도를 갖다 놔두는 거예요. 예비하는 거예요. 그 낙원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죽어있는 아들의 영들이 먼저 이제 죽은 자, 뭐 바울 이런 사람들 다 가 있어야 돼 거기. 머무는 장소야. 근데 이 에녹을 통해서 오기라는 것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도 이 땅에 죽은 영혼들이 생명책에 있는 자들을 머무르게 해야 돼. 그래서 이 메시아가 와서 심판을 해줘야 돼. 구원과 심판을.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전하는 새 언약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이들 안에서도 여자의 부활과 남자의 부활 생명이 나눠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안에. 그래서 이제 머물러 두는 건데, 자, 그래서 옮기게 되는데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는 것은 옥으로 예비된 것을 옮겨놨다는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에녹이 부활되어가지고 하늘 보좌로 갔다. 그럼 에녹이 메시아고 예수님 가짜예요. 가짜. 에녹 시대는 율법과 복음이라는 언약도 제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되냐는 거지. 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이 메시아가 천국의 복음, 하늘의 비밀을 새 언약의 말씀을 선포해주는 그 자가 메시아인데 이 에녹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지. 그렇지만 율법 이전 시대에 생명책에 기록된 그 생명들도 건지기 위해서 메시아가 와서 이 새 언약의 말씀을 전파하기 전까지 머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완전하심이에요. 완전하심. 하나님이 택한 자를 완전하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아벨은 이거 완전히 이 헛죽음이 되는 거예요. 헛죽음. 근데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는 자는 다 거둬주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그래서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에녹은 아담의 7대손이에요. 7대손. 7대손. 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이 에녹은 부활의 첫 열매, 부활 생명이 있다며 하나님의 아들은 영의 생명대, 영의 생명. 이 영의 생명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새 생명을 그 당시 율법 이전 시대에도 새 생명, 이거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아들, 영의 생명들을 낳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지만 이들은 성령의 약속은 받았지만 아직 성령의 인치심은 받지 못했어요. 요들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기 위해서는 오순절날에 받아야 돼. 요들이 나오는 것까지 다 내가 얘기해 줬죠. 전부. 네. 그래서 약속은 받았지만 아직 인치심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인치심을 받아야지 낙원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는데 이 에녹이 딱 죽는 것이 365세였다는 거예요. 에녹이 죽는 게. 그럼 이 당시는 다 뭐 980년, 950년 막 이렇게 살던 시대인데 에녹은 365세 죽었어. 그러면은 그 시대의 그 연령층을 비교해 보면은 1000년 사는 시대에 360세라면 100년 사는 시대에 30대라는 거야. 30대. 그러면 30대에 죽었어. 그럼 30대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에녹이 왜 그 일찍 왜 죽게 됐느냐면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의 계시가 있어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여기 십자가의 구속사예요. 십자가의 구속사. 십자가에다 달아야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부활함으로써 사망 권세가 멸해버려요. 그래서 뱀의 머리가 정수리가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정수리가 상하게 만나요. 요거를 지금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 가인의 계보, 제종의 계보에서 가인의 자손으로는 6대 손인데 가인도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7대 손으로 가인 계보에서 나오는 자가 라멕이라는 자가 나와요. 라멕. 그러니까 이 라멕은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자고 이 에녹은 셋의 계보에서 나오는 자예요. 셋의 계보. 그러니까 셋의 계보는 뭐예요? 여자의 후손으로는 메시아의 계보예요. 거기에서 7대 손인 메시아의 표상이 나온 거예요. 에녹이. 근데 제종에서 나오는 그 가인의 6대 손은 라멕은 뱀의 후손의 표상이에요. 뱀의 후손. 이 뱀의 후손이 에녹 동시대 사람이 7대 손이에요. 아담의 7대 손이 둘 다 7대 손. 그러니까 동시대 사람이야. 그래서 이 라멕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죽임으로써 라멕이 상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후손이 멸을 당한 거예요. 요게 구속사에 계신데 그것을 창세기 4장 23절에 그 라멕이 증거를 해요. 뭐라 하느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러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지금 창상을 받았는데 이 상함을 받았는데 이는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다. 이 소년을 위한 것은 영맨 젊은 사람을 죽였다. 이게 누구예요?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에녹을 죽였다는 게 에녹.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구속사를 이루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계시의 말씀. 그래서 요 에녹은 메시아의 표상이었고 라멕은 뱀의 후손의 표. 그래서 죽이게 되는 거예요. 요 죽임을 통해서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옥이라는 장소를 예비하는 부활의 첫 열매에 대한 계시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그게 어딨냐고 또 물어보면 성경으로 증거를 해야지. 유다서에 보면 14절에서 16절. 자, 거기에 보면 아담의 7세손 에녹. 그러면 아담의 7대손 에녹을 얘기하죠.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른다. 예언을 했어요. 예언. 근데 이걸 누가 기록하냐면 유다가 기록해. 유다가 자기가 어떻게 아담 7대손 에녹이 사는 시대에 있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무슨 재주로 가서 그 에녹이 예언한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유다는 성령의 기름을 받고 이 계시를 알고 기록하는 거예요. 성령이 알려준 거예요. 성령. 기록했단 말이에요. 예언하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주께서, 이 주께 누구예요? 에녹은 주님 오시기 전에 3000년 전인가? 3500년 하여튼 정확한 연대수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의 사람인데 그때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데 수많은 거룩한 자, 거룩한 자가 왜? 천사들과 함께 와요. 천사들이 주님을 다 호위했잖아요. 전부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호위해서 그 에녹이 있던 곳에 옥이라는 곳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 천사들과 함께. 왜 임하셨냐?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왔다는 심판. 근데 무슨 심판이냐면 이들의 심판은 에녹이 예언했던 이들의 심판은 노아왕수 이전 시대, 율법 이전 시대의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 그런데 무슨 심판이었냐?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는 자. 이거는 물심판 때 제약이 관영한 때에 이제 이 불만을 토 정죄하고 이런 정욕대로 사는 이런 자들을 심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를 통해서 다 심판이 임해서 옥에 그 갇혀있는 그 영혼 생명들에게 이 주께서 오셔가지고 천사들과 와서 심판하러 오셨다는 심판하러. 이걸 지금 유다가 예언을 했어요. 유다가.
자, 유다가 예언을 하니까 베드로가 그것이 뜻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에 그 지금 유다가 예언한 말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뭐라고 증거하느냐?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혼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라. 십자가의 구속을 받은 6월절에 십자가에 죽은 날, 십자가에 6월절에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은 의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는 6월절 날했지만 그분의 영은 살아났다는 거예요. 살아나서 먼저 우편강도를 낙원에다 영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냐면 오그에 있는 데를 가는 거예요. 오게. 주께서 주의 영으로 살아서 천사들과 함께 오그로 가는 거예요. 오그로. 영으로라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갔다. 말씀으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말씀, 새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이 이제 영으로 가게 돼서 어디로 갔냐면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전파했대요. 옥에 영들이 있었다. 영들이. 옥에는 어떤 영들이 있냐면 제종의 영을 받은 자도 있었고 산영을 받은 자도 있었고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도 있었고. 그 의미는 뭐예요? 이들은 아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제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아직 다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고 아직은 음부와 천국으로 가는 자들이 구분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있었다. 심판받는 자와 구원받는 자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노아 물심판 때는 이 땅에 두 언약이 제정되기도 전이야.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이 있어야 구원과 심판이 일어나는데 그때는 이 언약의 말씀이 제정되지 않았는데 물심판을 통해서 다 죽은 자들을 그 영들을 옥에다 갖다 놨는데 20절에 뭐래?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 이런 뭐야? 패역한 자들. 야, 하나님이 사람 지은 걸 한탄할 때 한탄하네. 얼마나 제약이 패역했으면. 그래서 방주를 짓게 했잖아요. 방주. 그래서 물로 다가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물로 다 심판하는데 그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네요.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 그 지금 아까 그 유다서에 보니까 순종치 아니하고 정욕대로 살고 불만하고 이런 자들 심판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심판하러. 가셔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이 새 언약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옥에 있는 영들이 이제 정체성이 드러나 버려요. 이제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와 산영을 받은 자와 제종의 영을 받은 자가 나눠줘야 돼. 그 나눠줘야 돼. 이들이 나눠갖고 어디로 가야 돼? 그 주님이 가셔서 이 새 언약의 말씀이 딱 선포되니까 나눠질 때 예비된 곳이 바로 아브라함의 무덤이요, 요셉의 무덤이요, 음부. 이 세 곳으로 촥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이제 얘기를 많이 하도 들어서 이해가 쫙 되죠. 네, 처음 듣는 분들은 지금 이게 뭔가 할 수도 있지만 다시 계속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일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월절 밤에 돌아가시고 그날 밤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그랬어요. 낙원. 그 6월절 날 밤에는 예수님이 우편 강도를 데리고 낙원을 가셨어요. 낙원. 이 3일 동안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는 그 시간 전까지 3일간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 이 장사한 지 3일 동안에 모든 걸 정리정돈 다 하셨어요. 주님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죽은 자들 그 정리를 하신 거예요. 정리하시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머물러 있다가 열흘 후에 오순절날 이른비가 올 때 그때부터는 이제 성령의 역사에 성령이 기름을 부어서 새 언약의 말씀 예수님이 비유한 것들을 증거할 때 이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는 아들의 영이 임하는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자들은 굵은 벼슬을 입고 나오는 산영이 임하는 것이고 쭉정이들은 생명책에서 지어져 나가는 쭉정이가 되는 것이고 또 제 종들은 666의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매매표를 받게 되는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 이게 쫙 구분돼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이 떨어질 때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먹을 때는 여러분들은 아들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아들의 영이.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아들의 영이 임함으로
여러분들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맺혀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복된 자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빚진 자야. 우리가 빚진 자. 할렐루야. 이 하늘의 것을 받아버리는 이런 빚은 이 땅에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일을 했대도 여러분은 빚진 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딱 계속하면 빚이었어. 왜냐하면 영생의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왕권의 신분을 받는 그 영광을 받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자다가도 일어나서 춤을 춰야 돼. 복음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일어나야 돼. 이 복음을 모르는 자는 고통 가운데 있어. 고통 가운데.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뭘 먹고 살아야 되나, 계속 머리가 계속 땅에 것만 돌아가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 돼. 위의 것을. 그 건세가 임한 자들이 건세. 이 땅의 소리에서 거기 휘둘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 하늘의 것을 울려서 이 땅에 이 마지막 때 어둠의 빛을 봐서 이 어둠을 드러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예비한 자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추수꾼의 비밀, 그 사명이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아직 그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 속한 교회 가서 열심히 헛된 경배하고 열심히 돈 갖다 바치고 다 했어요. 잘하셨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이제 앞으로 잘하시면 돼. 앞으로는 하늘의 것을 움직여야 돼. 하늘의 것. 왜냐면 저들이 이제 굶어서 배고파 나올 때 저걸 또 먹여야 돼요. 아, 지금은 엄청 까불어 막 깨끗거리는데 나중에 이제 배고파서 막 이러면 우리가 밥 줘야 돼. 밥을 누가 주느냐, 밥을. 예수님이 내 양을 누가 먹이냐, 내 양 먹이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 자꾸 먹이래, 치라고. 먹이세요. 꼴배기 싫어도 먹여야 돼. 뒤에 가고 지어받고 싶어도 먹여야 돼. 왜냐면 빚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딱 계산하면 우리는 꼼짝 못해. 빚졌어요. 재요 그러면 너 이렇게 딱 표현하면 빚졌어. 꼼짝 못해. 하나님의 방법은 참 희한하죠. 껍데기 다 벗겨놓고 빚졌다니까 빚졌어. 그러니까 암만 생각해도 빚이 안 줬을 것 같으면 아이 아버지 이거는 안 줬잖아 이러면 딱 나오는데 내 거 다 뺏어가서도 빚졌어. 뭐 다 죽여도 빚졌어. 이래도 빚지고 저래도 빚지더라고. 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능력. 그거 아니면 인간들이 얼마나 사악해요. 따질 거 다 따지고 내 거 내놓으라고 얼마나 난리겠어.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자가 아무도 없어. 이 영생의 구원을 받고 엄청난 이 축복, 이 건설을 받았는데 이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참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율법 이전 시대에 죽은 그 자들, 그 옥에 있는 자들 가운데서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는 남자와 여자의 부활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리스도의 영이 가서 전파하지 않고서는 건질 자가 없어요. 아무도. 여러분들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이 천국의 태원양의 말씀을 받고 나가서 전할 때 그리스도의 영으로 전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 실력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과 여러분들 뜻대로 막 어떤 의협심이 생겨서 막 나가서 내가 저 생명을 구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한 영혼도 추수가 안 돼요. 여러분들의 뜻대로 해가지고는 오히려 더 망쳐요. 그 추수 해놨는데 가갖고 다 밟고 다녀 그냥. 하나님, 야 저거 나오라 그래, 저거 나오라 그래. 저거 추수 다 버려놓는다 저거 다 지금. 어? 저 가서 알곡을 잘 걷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밟고 다니면서 그냥 어딨냐고 밟고 다니고 안 돼. 성령으로 말미암고는 절대로 추수가 안 돼요. 그것을 반드시 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의 기름을 담아주는 거예요. 이 기름이 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생명을 건지는 건세. 자,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대부흥의 역사에 대한 추수를 할 것을 예언하셨지만 추수꾼이 적다 그랬어요. 추수꾼이 많지 않다 그랬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 한국에 지금 지방에 있는 후사님들 해외 뭐 캐나다, 호주 뭐 다 지금 이 후사들이 있는데 다른 거 몰라. 난 그분들만이더라도 이 확실하게 지금 이 열매가 된다면 그들로 끝낼 것 같아 하나님. 그 진리를 보면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지역을 다 추수할 것 같아요. 뭐 사람 인원수 뭐 더 뭐 많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 충분히 하나님 하시면 하신다고 생각해요. 기도원 용사 300명이면 다 하는데. 근데 아직은 하나님의 그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준비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인원은 모르고 수는 몰라도 어느 지역에 있는지 몰라도 분명히 준비시키고 계시다.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성령이 바람을 불기 시작하면 이 땅이 어두워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가 온 천하에 나오기 때문에. 진리가 온 천하에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어두움 안에서 부분적인 예언으로 그 밑에 것을 해가지고 다 지옥 자식 만든 그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드러나면 잃어버린 양들을 다 건져낼 수 있다는 거죠. 빛이 발해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마지막 때 이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영광의 빛을 비추게 되면 어두운 땅이 밝아질 뿐만 아니고 바다의 풍요가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에게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게 되어 있고 하늘의 것을 얘기하게 되어 있어요. 하늘의 비밀을 얘기하게 되어 있고 화목직책의 그 말씀들을 깨닫고 이 땅에 전거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이 임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이 성령이 우리를 조명해 주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통해서 나타나고 향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그리고 무교절에 예수님이 주시는 누르기 섞이지 않은 이 새 언약의 말씀, 영의 양식을 가득 먹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3일이 되면 초실절에 첫 이삭이 한 당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이루는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드려지는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그리스도의 영이오니 하나님 이 말씀이 저와 이곳을 듣는 열방의 모든 하나님의 후사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으므로 아버지여 이제 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취가 온 땅에 증거되게 하시고 진리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이 어두워가는 이 폐역한 세상,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 땅, 황무한 땅, 황폐해지는 땅, 아버지여 이 땅에 단비를 내리셔서 하나님이여 이 땅을 적시고 각 도성의 7 샘을 여셔서 마르지 않은 샘물이 흘러나오게 하셔서 무너져 있는 성벽들을 다시 회복하는 대붕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오니 이 말씀을 듣는 자의 심령밭에 생명수가 흐르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